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도 잘 안 먹히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아마 우리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찬양 파루시아 찬양팀이 할 때 찬양 중에서도 은혜를 받고요. 또 이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파루시아 찬양할 때는 제가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 98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선교하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얼빈에 저 농가에 양철이 다 빨갛게 녹슨 그런 집에 몰래 숨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5박 6일인가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국의 지하교회 다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3일 정도씩을 기차를 타고 또 뭘 타고 이렇게 오는 거리, 그 먼 거리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아이들이 방금 우리가 파루시아에 찬양했던 찬양들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생각이 확 났어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 3일 온 사람도 있고 또 며칠 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찬양하면서 중국 땅에 복음이 다 편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은혜가 제 마음에 막 다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뭔가 체험적이고 경험적 찬양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의 소망이잖아요. 눈 내리는 겨울에 겨울방학 때 우리 도시의 고등부 학생부 합창단을 제가 테너했는데요. 이 찬양을 겨울방학 내내 배웠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눈 내리는 날 막 길에 가면서 부르고 다녔던 생각이 나니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찬양을 오늘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소망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시스템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을 많이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성경에 가까운 시스템이 되고 나라의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잘 순응하게 되면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이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소위 5대양 6대주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준은 성경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은 땅의 나라 때문에 싸우지 말고 땅의 나라 때문에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대략 서기 50년 정도, 그 중반 정도, 대략 그 정도 썼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한 대략 10여 년 전에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로 잘 구비되지를 못했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1장부터 로마서는 11장까지 신학에서,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조직신학적 주제로 성경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쭉 성경을 정리한 것을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축소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말씀이 좀 확장되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선행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며 종교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도리를 로마서에서 또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죄인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과,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럼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그 밑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을 죄로 가득한 빌라도가 신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죄로 얼룩져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회유를 하죠.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대답하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나라가 어디에 속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나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기에 장애물을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유대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는 로마도 아니며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라고 선언하고, 내가 죽일 사람은 재판 없이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누구든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가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역사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악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킨 제목을 뒤집어 쓰고, 로마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죽을 수 없는데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과 저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사는 사람도, 르완다에 사는 사람도, 어디에 사는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모든 민족과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아프리카 가봉의 제도와 스리랑카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와 저 유럽의 어떤 나라의 제도와 제도들과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건 선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건 악이고,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때, 어떤 사건을 분별할 때, 내 자신을 분별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방에도, 교수님들, 우리 목회자들 방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카톡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혼잡케 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예수님만 구주로 모시고 성경의 진리로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정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동의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이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은 저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 섭니다. 저도 섭니다. 여러분도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뭐뭐가 있으면 죄를 가리울 수 있습니다. 무전유죄라는 말인가요? 수많은 유행어들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불의를 숨길 수가 있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억울한 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죄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죄 가운데 저라는 사람도 죄를 하나 더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들여다봐도 그 많은 인간의 죄와 허물 가운데 제가 저지른 죄와 허물이 거기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도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무궁하고 새로움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저로부터 시작하여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에는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방어할 수 있는 인간의 도구가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공의롭지 못할 때, 불의가 더 힘을 얻을 때, 억울한 자들이 많이 섬길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행동들,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 제 혀로 말했던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 이거를 우리에게 한 해를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1년은 대략 52주일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52주일이 있어요. 주일로 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람마다 하루를 결산하고 일주일을 결산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백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는 휴대폰 비번도 열지 않고 수사 안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피할 길을 궁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기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 반모섬의 유배대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상기시켜 드리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요한이 동굴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손을 들고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입은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의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날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경대로 이런 날이 올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어쩌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끝날이 어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서에, 마가복음서에, 누가복음서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땅의 어지러운 일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는 찬양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제는 좋아지고 학문도 좋아지고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한 것 같지만 죄악은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문명의 진보와 함께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더 악해졌고 사람은 더 음란해졌으며 사람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했는데 노아의 때를 정의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 다 잃어버리고 육체가 됨이라.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대로 육체의 정욕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육체가 됨이라.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짐승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셨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생활장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혼란하고 암흑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유배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 어둠이 짙어진 시대에도 정의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희망이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예수님이 정의고 예수님이 빛이시니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도 너무나 추운 날이지만 길거리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저었습니다. 인상을 썼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인상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함으로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도 이 성 안에, 이 고양시 안에, 이 풍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파도치고 요동쳐도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최우선적인 일은 그러므로 빛이 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벽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도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악을 행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임금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로마 제국하에 있는 임명받은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들과 그런 이제 호민관들과 총독들과 이런 사람들이 왕족들과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황제도, 그리고 그로부터 함께 녹을 먹고 있는 왕족들도, 그리고 그 멋져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멋진 복장을 하고 적토마 같은 말을 타고 돌아오는 장군들도, 돈이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부자들도, 내가 건강하니까 두려움 없다고 장담하는 모든 강한 자들도 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이 시원해질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가 실현될 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의는 예수님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흠이 없으시고 그분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린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6장 15절 후반절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종과, 당시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들도 예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예들과 자유인들, 노예와 대조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과 자유인, 보통 시민들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층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에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 반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설 자가 없다. 받아들이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변호해 줄 수 없어요. 땅에서는 어떤 중요한 대단한 노펌의 변호사가 돈을 많이 주면 죄 아닌 것도 죄라고 하고 죄인 것도 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마포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다 숨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어려울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저는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뭔가를 재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캐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분별하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큰 기둥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밑에 성경 구절 잘 안 보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화 현상을 볼 때, 어느 교육의 내용을 볼 때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첫째 분별해라. 아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더럽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알코올 중독과 그 다음에 점 보는 것들과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는 것을 가지고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온 세계에 많습니까? 거룩함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말씀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다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간다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작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씌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디테일한 것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속임수와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 중에 적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능력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면서까지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야,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니까 아니야, 이런 기준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의 폭이, 대상이 넓혀지는 십자가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사랑의 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가슴이 채워졌던 귀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처럼 송판이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송판에 나는 대못이 발등으로 툭툭 튀어 올라와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모두를 송판 위를 걸어갔던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른다고 공산당의 총불이 앞에서 다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짓밟고 지나갔던 목사님들도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서 실수해도, 생각이 달라서 실수해도 정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격려하며 천국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분별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을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심었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는 비유는 자꾸 신방도 하고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뭐 필요했으면 필요 채워주고, 내가 몸으로 힘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믿음 안에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큐티 쉐어링도 해주고, 성경 암송도 같이 하고,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전도해 오셨는데 또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분을 막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속 물을 주고 있다니, 할렐루야! 심는 자도 많고 물 주는 자도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님 맡기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공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공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에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긴 거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톡방에도 글 올린 거 읽어보셨나요? 100을 선행의 완전수로 둘 때에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점수는 무엇으로 다 모든 사람을 매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어불성설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반석 위에다가 공적을 쌓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다가 공적을 쌓는 것.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공적을 다 밝히게 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없는데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공적은 상을 주신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고 물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상급을 주신다잖아요. 공적과 상급, 구원은 다른 것임을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공적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2024년도에 얼마나 더 거룩하여졌는지를 살피게 해주세요. 내 언어가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얼마나 사람 살리는 말을 많이 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 건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얼마나 주님의 심부름을 잘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산을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결산을 준비할 때에 이런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소유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위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떠올려 보세요. 비교는 뭐라고 그때 그랬죠? 비교는 지옥이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같다.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시고요. 우리 성도님 보시고 5달란트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얘기해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내 아들은 수제야, 내 딸은 천재야,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써야 될 텐데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내 아들은 나 닮아가지고 천재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 자기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요. 이런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깨달음도 부족하고 우둔하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요? 1달란트 더 남기면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긴 것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더 남긴 게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내 능력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남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비교하다가 교만해지고 비교하다가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첫째가 결혼해가지고요, 토요일날 정말 바쁜데 결혼식장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좀 가까운 친구여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식을 이제 목사님 본인이 자기 아들 결혼대 줄에 서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될까요, 나중에? 하여튼 그래서 참 은혜 되더라고요. 말씀이 주례사가 은혜 받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원탁이에요. 우리 식당처럼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제 친구들 한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먹는데 이제 화두가 그거예요. 결혼식장이니까 너 아이 결혼했냐? 너 아이가 몇 명이냐?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얘기 나누는데 제 옆에 앉은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르신들이 대화 나누는 데에서 어르신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엿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듣게 되면 목욕탕이나 어디 하여튼 뭐 들었대요.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더래요.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식 자랑하면 안 돼.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확장되면, 야, 네 아들은 돈 잘 버냐? 네 아들은 뭐 하냐? 막 이런 말 되게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은 막 절제가 안 돼.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예? 근데 지금 내 아이가 병 들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내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전에 그 어르신들 예화를 들어가지고 다 은혜로운 얘기만 하고 끝나게 만들더라고. 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최 씨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물론 두 사람 간에 있을 때 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는 집사님 자랑하고 싶죠. 지금 잘 돼가지고 마음껏 자랑해, 내가 박수 쳐줄게, 이러는 것도 좋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경적인 교제와 그 만남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말씀 이제 요약하고 마칩니다. 25장 26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놓은 사람, 막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묻어놨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말은 이것도 뿌린다는 얘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아마 반대적인 말이 선하고 부지런한 종이 아닐까요? 하나님 일에 선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는데, 무익한 종의 반대 언어가 유익한 종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유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유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